요즘 제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제 걱정이죠. 목회자로서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해야 할까? 이것이 또한 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플 때에는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요셉의 때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낼 때 이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경험했지요. 그렇게 점차 가족 단위에서 이 나라 국가를 이룰 만한 이 단위로 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지요. 이를 지켜보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렵냐? 바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전에 요셉 때에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죽고 뒤이어서 나중에 새롭게 세워진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이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왕이,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 수가 늘어나가고 부가 너무나 커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들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꿔버립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의 세가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세가 더 커졌어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애굽 왕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의 손에 이제 입양되어 키워지게 되고,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인도해 내는데,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신비한 일들을 행하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모세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노예 출신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왕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비록 그의 피가 히브리인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태어나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다든지 신비한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우시죠. 그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드디어 내가 리더가 되었다,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곁에서 모세를 지켜봐온 입장에서 자신은 도저히 모세가 감당하던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모세만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게 비단 여호수아만의 생각과 여호수아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특히 이 재작년인가요? 그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이 선한목자교회. 그런데 그 선한목자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리하게 이 전임자가 건축을 하다가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교회가 파산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님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을 안산 광림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이제 선한목자교회로 파송해서 보내지요.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난 이후에 은퇴한 다음에 김다위 목사님이 이제 청빙되어서 그곳에 담임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김다위 목사님은 제 연배 또래예요. 제 또래.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긴 한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대죠. 40대 초반.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토록 대단한 유기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선한목자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뻤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만큼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 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이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곁에서 지켜봐온 모세는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쌓아온 그 관계와 또 모세의 그 영적 깊이를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선 자신이 모세를 대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처음 부여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마른 날에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이 강의 너비가, 이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이에요. 건기가 어때요? 이 강의 너비는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한민국의 평균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이 허리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물의 깊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어요. 우기 때는 어떻습니까? 아래 그림인데 강의 폭이 얼마로 늘어나요? 1.6km로 늘어납니다.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폭이 1.6km로 늘어나요. 그리고 강의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 깊이가 3에서 4m 정도로 굉장히 깊어지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의 물을 쳐서 물을 갈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은 지팡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수아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모세에게는 그렇게 지팡이도 주시고 그의 형제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는 훌도 보내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니 저에겐 지금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이 요단강을, 이 강폭이 1.6km나 되고 강 깊이가 이 3, 4m나 되는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바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부족들과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초청할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동역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사역에 초청할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말주변도 없어서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데 나 그거 거절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안다. 너 말주변 없는 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네 형제 아론을 내게 붙일 테니 아론에게 말하도록 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지요. 우리가 이 참사랑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동역자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동행이며 동행.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져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발밑에 있는 것만 딱 보이게 되죠.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들 보면 이 말의 얼굴에 씌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눈 가리개죠. 그렇죠? 눈 가리개가 이렇게 탁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 왜 그걸 씌워놨어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주변 둘러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시야를 탁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동안 보이던 게 탁 가리워져서 시야가 좁아져요. 평상시에는 이거 별일도 아닌데 두려움에 탁 사로잡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기에 불어난 저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난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건 헤엄쳐도 강 물살이 너무 세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차저차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쳐도 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부족들은 이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잘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생활하면서 군사 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은 어떻습니까? 철로 만든, 당시에 이 철기 문명이 이제 막 태동하는데 철로 만든 칼과 창과 방패,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어요. 뭐 몽둥이 뭐 이런 것밖에 없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는 이건 돌로 바위를 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여겨졌습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에 휩싸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자꾸만 이건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또 자꾸만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 상태가 어떤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저 두려움에 쌓여서 요단강 물에 머물러 있는, 저 멀리 가나안 부족들을 향해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길 원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곁에서 늘 지켜봤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다 지켜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아말렉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너 모세 잘 알지? 모세와 함께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잘 믿어야 해라고 말한다고 더 잘 믿어집니까? 믿음만 부르짖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내가 이전에 했던 긍정적인 경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경험, 기도 응답받은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을 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제게 힘을 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위라클의 박위라는 사람이에요. 박위. 제가 한 2번 정도 이제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박위라는 사람은 미국계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파티를 열다가 술에 취해서 기억도 나지 않은 채 떨어져서 추락해서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막 몸에 이것저것 다 붙어 있고 병원이에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거의 전신마비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박위가 손도 움직일 수 없고 고개도 까딱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동생과 가족들이 와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숟가락질을 못하니까 동생이 와서 밥을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줘야지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재활해서 손을 움직이게 되고, 온전하진 않지만 숟가락을 손으로 들어서 자기가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본인이 느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감동,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숟가락질 하는 걸로 은혜 경험합니까, 우리가? 내가 걷는 걸로 여러분 은혜 경험해요? 내 육신이 멀쩡한데? 경험 못하죠. 왜요? 내게 주어졌던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박이라는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너무나 당연한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나니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니, 남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남들에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이 숟가락 드는 이게 은혜요, 감사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건 내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난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날에 모세와 함께 했던 나를 떠올려라.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텐데, 삶을 살아갈 텐데, 여러 선택들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걸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럼 말씀을 왜 잘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기는, 성경을 읽기는 싫죠. 참 이기적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형통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우린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래요. 여호수아를 통해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선택의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우리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의 기억으로 두려움이라는 이 허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